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비유는 양초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비유는 양초와 같다. 왜? 양초는 어때요? 참 특별한 물건이 아니죠. 아주 값싼 물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전혀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유를 양초와 같다고 말했는가? 양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양초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양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양초로 말미암아서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없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양초가 귀하죠. 그래서 비유는 양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자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저 비유가 많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실 것이 많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맨 앞에 오게 되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순서,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졌어요.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목적, 그 교훈이 분명히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말이. 또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 비유를 잘 들어라. 그러면 이 비유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비유들도, 아니 비유가 아닌 모든 말씀들도 어때요? 잘 들어야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지금부터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많은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귀로 듣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귀를 달아주신 게 아니. 성경이 특별히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눈과 귀를 말하죠.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귀를 지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뭐 하라고? 잘 들으라고. 뭘 잘 들으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귀를 주었다.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었다.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엉뚱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참 인색이에요. 수요일날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귀로 듣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요일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래도 내 귀로 듣는 수상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준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밭과 같은 그런 태도. 또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태도.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과 같은 그런 태도.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태도가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 마음, 이런 네 가지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태도라고 그랬어요? 길가밭과 같은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마차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아주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서 거기에 무슨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사람 발에 채여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바람에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은 새 답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는 또 뭘 말합니까? 19절에 그 새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자,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가 누구예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똑같은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악한 자는 곧 사탄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누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어떻게 빼앗습니까? 말은 참 잘한다. 너나 잘해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번은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뭘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 뭐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니. 목사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건 틀림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해야죠. 본이 돼야죠. 그런데 설령 본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책임은 내가 여전히 져야 되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본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핑계는 있을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본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택배를 받죠. 근데 택배를 받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참 친절하게 잘해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나빠. 뭐 저 따위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 물건 안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뭐 제가 제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말은 참 잘하네,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틀림없이 사탄이, 악한 자가 내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사탄이 어떻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저거 지난번에 들었던 말인데, 뭐 등등,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릴 때도 많아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사탄이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 아이고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말씀 진짜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너나 잘해라 보다는 100번 낫죠. 그런데 내게 주는 말씀인데도 아이고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는 생각 안 하고 옆에 뚫을 둘리둘리 하면서 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꼭 안 하나, 이렇게 옆 사람만 생각하면 그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탄이 빼앗는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어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이. 그러나 내가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사람도 들어야죠.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내가 얼마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당신도 한번 들어봐. 요새는 인터넷 다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내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것도 역시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이 잘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인데, 뭐 설교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기도해라, 아니면 뭐 전도해라, 아니면 선교해라, 아니면 봉사해라, 아니면 뭐 헌금해라. 뭐 설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좀 덜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니까 반복되는 말도 많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아이고 그런 건 초등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때 다 들었다. 10분의 비유 듣고 또 들었다. 어쩌면 이런 본문 읽으면은 아예 그냥 귀가 딱 막혀. 오늘은 그냥 적당히 고개만 까딱거리지 말고 적당히 자자. 사탄이 그렇게 수도 없이 들은 말 아니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사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빼앗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는, 그래 참 좋은 말씀이지,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네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고 뭘 시작해야 되는데도, 그래 나도 알아 그 말씀이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오늘 너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노 신사가 영국 사람인데 늘 그 대형 박물관에 매일 한 번씩 갑니다. 대형 국립도서관에, 영국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아주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이. 그래서 어느 날도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면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띄는 책이 있으면 꺼내서 책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데 우연히 어떤 한 책이 눈에 띄어서 빼보았더니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그런 책이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생각이 깊이 빠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만 생각하고 점심 먹을 때 됐잖아. 점심 먹을 때. 아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이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만 생각하고 밥부터 먹어. 그래서 정말 책 덮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또 밥을 먹다가 우연히 또 책에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는 어떤 관계에 있지,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그 생각을 끊는가, 밥 먹다 체하겠다.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머리를 그래 밥이나 먹고 또 다 생각 떨쳐버리고 또 밥 열심히 먹었어요. 밥 다 식사 끝나고 그래도 그 책에 대한 미련이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그 책을 또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들었는데도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사탄이 또 뭐라 그럽니까? 집에 가야지. 언제까지? 너 내일 또 올 건데 뭘 그렇게 오늘 그냥 다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일단 오늘은 집에 갈 시간 됐어. 집에 가고. 그래서 또 책도 없고 그냥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신문대에서 신문 하나를 샀는데 신문을 펼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신문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보고 있는 순간에 이 노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버스 안에서 내가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탄이 싹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오늘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노인에게 자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계시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냈어요. 정말 그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밥 먹어야지, 밥 다 먹고 나서 집에 가야지 하는 온갖 생각으로 그 생각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신문 딱 펼치고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하는 것처럼 신문 보면서 집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 마귀가 싹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C.S. 루이스가 그렸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사단 마귀가 그처럼 빼앗아 가버릴 때가 많이 있다. 언제? 내 마음을 길가밭처럼 하고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들을 빼앗아 가버린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우마차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또 지나다녀서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 돼버려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 뭐 그 비유는 말하지 않아도 뭐 첫 번째 무슨 바, 두 번째 무슨 바, 세 번째 무슨 바, 네 번째 무슨 바, 그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생각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다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다면 벌써 그 마음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많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들, 말씀을 너무 들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다.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 옛날에는 교회만 와야 그래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뭐 교회만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컴퓨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전화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이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뭐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교회를 드나들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는가. 설교를 듣는 내 마음이 그저 이 목사 설교하고 저 목사 설교 비교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밖에는 없는 줄 알고 잘하든지 못한, 뭐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저는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때였다고 믿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뭐 제가 설교를 못해서 구태께 또 이렇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비교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 그냥 자꾸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씀도 그냥 너무 뭐 그냥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다 듣는 거, 여러분 이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듣고 또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참 많아요. 적어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이 신월동이라는 사실 형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내 귀에 듣기만 달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꼭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말 듣지 말아라, 전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말씀들,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살피지 아니하면, 말씀을 그냥 가리지 아니하고 많이 듣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 자, 악한 사단이 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그 C.S. 루이스가 쓴 글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우연히 빼든 그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네요. 아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사탄이 하는 일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이미 믿은 그들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에게 다 말씀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림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상태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사탄 마귀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찬송하면서 좀 전투적인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자 그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전투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왜? 사단 마귀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그거 옛날에 다 들은 말씀이지? 이런 생각, 너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본 가운데 기본이네 하는 그런 말, 뭐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로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아주 지금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전투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빼앗는 자는 악한 자다. 그 악한 자는 사탄이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엎드려서 물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은 집에 가라. 그러나 그 물 마시는 순간에도 물을 바짝 세우고 손을 들어서 물을 손으로 떠 마시면서 좌우를 살피는 자들, 너희들만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전투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태도를 위해서 시편 106편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두 번의 깨달음이 참 다행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100%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모든 백성들아, 거기에는 뭐 구별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는 아멘이 몇 번 나와요? 아멘 아멘. 우리 느헤미야 7장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 8장부터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의 부흥에 관한.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입술로만 그랬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더라.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혹시 오래 했다면 정말 예전에는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었어요. 무조건.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도 지금 제가 아멘에 대해서 두 구절을 읽었는데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사탄은요 이럴 때 다 그 내용 그냥 아멘 하지 마. 다 구약에 나온 내용이잖아. 그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내용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모두 다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15분씩이나 찬송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 찬양은 꼭 마음의 준비만이 아니. 찬양은 어디까지나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데 찬양 가운데 가장 짧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찬송이 있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예! 어때요? 그 한마디로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설령 뒤에 가서 좀 딴짓을 하더라도 예!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특별히 다 큰 자식이, 초등학생은 잘하죠. 유치원 애들은 잘하죠. 근데 다 큰 자식이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멘을 잘해요. 근데 10년, 20년 된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20년, 40년, 뭐 평생을 한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마음도 틀림없이 더 좋을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설령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어쩔 때는 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신약에 있는 내용도 뭐 구약에서만 아멘, 아멘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분명히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아멘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탄이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하는 거는 그건 바보야. 그건 하나님도 싫어하셔. 뭐 또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야 돼.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아멘 해놓고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근데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나한테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먼저 아멘 하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유 저 돌팔이 선생님 같으니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학생은 끝났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선생님 가운데도 이해를 잘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아유 이 돌대가리 이래야 뭘 배우지. 이해가 안 되면 다 그냥 아유 선생님 탓. 아유 저 돌팔이 선생님. 그러면 어때요? 그 학생은 끝났어요. 오히려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아유 이 돌대가리.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래야 하나라도 얻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내 형편과 내 환경이 그 상황과 너무 달라서 내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 있을 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먼저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지혜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한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면 이제는 사탄이 또 뭐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내 탓이다 라고 아멘 한다고 하자. 그래도 믿는 마음이 있어야 아멘 하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느냐. 또 사탄은 또 그렇게 그래. 그래, 이해 못하는 것은 뭐 믿음으로 아멘 한다고 치자.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멘 하느냐.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가 나오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믿나이다는 말과 아멘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 사람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아니 안 믿어졌어요. 그래도 먼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먼저 아멘. 아멘 하긴 했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라고요?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참 꿀밤을 맞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까? 뭐야, 앞에는 믿는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믿어진다고 하고 무슨 말이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멘하고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질 때도 많아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눈으로 보아야 믿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져야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져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어때요? 구원함에 이른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의에 이른다는 말이 구원함 받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예 라고 말할 때 부모도 기쁘지만 그 자식도 그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칭찬을 듣고 기쁨을 얻게 돼.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안 해. 왜 대답 안 해?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둘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똑같이 그 말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은 너에게 임했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뭐 믿어지지 않는 것, 그래도 그런 말씀들을 아멘 할 때는 어때요? 그래도 믿고 싶은 것, 이해하고 싶은 것.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도무지 아멘 하기가 싫은 그런 말씀도 가끔 있죠. 그런 말씀도 가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말해요. 그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더라도 정말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말에는 정말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아니,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했을 때,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지었죠. 근데 바로 이 존 버년이 이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존 버니언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와닿지 않는가? 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넘치지 않는가 늘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구나. 나는 그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냥 그것으로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때마다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29절 말씀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투적인 자세로 듣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과정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철로역정의 책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시간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정말 해 아래 처음부터 새 것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때에 정말 매 시간마다 그런 전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이, 내 마음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 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